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죠. 아직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후 국제 질서에 대한 염려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심각한 대화들을 주고받고 있죠. 한국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인가요? 그것이 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지난주는 보통 언론들이 슈퍼 위크라고 하던데요, 제1 야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제였겠죠? 지난 토요일에 서울에서 대단한 집회들을 한 듯합니다. 이것이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현실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사회, 그리고 경제 분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무엇을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대학 82학번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던 우리 친구가 원인 모르게 죽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피살당한 사례들이죠.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데모를 했고 당연히 최루탄 가스 맡으면서 학교를 다녔죠. 제가 소속돼 있던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입니다. 이 기독학생연합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그 당시에 정부에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이었죠. 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 심취했던 김일성 주체 사상과 비롯한 또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나름대로 사회주의 경제학도 접했었고 다소 좌파적 또는 저항적 성향이 강한 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모를 했겠죠. 그러나 또한 기독교인의 양심이므로 골방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거리로 나갈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리로만 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처사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가야죠. 저는 기도하고 최루탄 가스 맡으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만 앉아 있어서도 안 될 때가 있죠. 거리로 나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현실 참여,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고 대의적인 관점에서 또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독교인이 결정해야 될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나요?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또는 솔로몬의 시인데요,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사용됐던 시편입니다. 백성들은 새로 왕이 즉위할 때 그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왕에게 베풀어 주실 은총을 간구했죠.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됐던 시편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성으로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과 또는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하듯이,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1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되는 시대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트럼프라는 인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이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짐작을 하고 또 그로 인한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의 왕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리고 80년대에 데모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때보다 더 혼란스러웠고 그때보다 훨씬 더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세대 간도 나뉘어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은 어둠과 혼란과 가난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없고 이 땅에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 우리 민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텐데요. 시편 72편을 오늘 묵상하시고 어제도 묵상하셨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72편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좀 가까이 있는 봉우리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위대한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멀리 있는 봉우리인데 이것 또한 위대한데 앞에 봉우리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앞에 봉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의 통치를 가리키고, 뒤에 봉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일시적이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국한된 지역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또한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솔로몬의 통치보다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솔로몬의 통치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정하시죠. 또 5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솔로몬의 통치보다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분이 통치하시지 않는 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밤에도 낮에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의인들은 흥왕하고 평안함이 항상 풍성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솔로몬의 통치보다 광대한데요, 그분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솔로몬의 통치보다 탁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존귀합니다. 솔로몬보다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솔로몬의 통치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존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구원받은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금을 드려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11절을 토대로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138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두 세대로 나누셨습니다. 세대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기간을 특정 혹은 확정할 수 없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특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두 세대로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 현재의 세대와 올 세대, 미래의 세대를 구분하신 거죠. 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혼인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 이것은 이 세대를 말하는데요, 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는 혼인이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곧 이 세대는 사망의 세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저 세상, 곧 올 세대는 부활의 세대고 부활 후에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혼인을 통한 존재 혹은 생존이 필요가 없죠.
이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란 말로 시간을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과 끝 이후의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는 세상과 끝이 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과 유한한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분하신 겁니다. 그것은 곧 유한한 세대 혹은 끝이 있는 세대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 공생합니다. 그러나 끝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어부가 좋은 물고기에서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듯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지만 악인들은 불 구덩이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이 있는 세대와 끝이 없는 세대로 시간을 구분하신 후에 끝이 없는 세대의 마지막 운명을 두 종류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사람도 있지만 지옥에서 불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영원히 살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의하면 시간은 현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끝이 있는 세상과 영원한 세상,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죠. 현세, 이 세상, 끝이 있는 세상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세,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은 저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대와 저 세대를 모두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경에 의하면 이 세대는 악합니다. 왜 악한지 들어보십시오. 사망, 병과 장애, 악한 자인 사단,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 사단의 아들들인 악인들, 죄와 관련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박해, 전쟁, 기근,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의 악한 세대의 어둠과 가난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서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해처럼 빛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 세상 끝날에 또한 하늘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존재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에 의하면 저 세대는 의롭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의로운지. 생명, 건강, 안전과 안녕,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의인들, 의와 관련한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에 대한 공의로운 보상, 평화와 풍요와 조화, 이러한 것들이 저 세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밝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안전과 안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한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세대, 악한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까닭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언제 구별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요, 그날 그리스도는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있을 사건,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하여 있을 사건을 소개합니다. 신자가 휴거,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겠고, 이후에 신자의 부활, 마귀의 무적행 투옥, 천년왕국, 마귀 및 불신자와 그리스도 및 신자들의 최후 전쟁, 마귀의 패전과 지옥에 던져짐, 불신자의 부활 및 최후 심판과 지옥에 던져짐,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의 회복, 신자의 영생 복락,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이 세상의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와 통치요, 신자들의 최후 승리와 통치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대도 통치하시지만 올 세대 혹은 저 세대에는 모든 악,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대와 올 세대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 항상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분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가을인지 봄인지 모를 정도 있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음악회도 있어서 지난해처럼 교회를 꽃장식 하려고 국화를 사기 위해 양재동을 갔습니다. 근데 양재 갔더니 국화꽃은 벌써 시들고 포인세티아만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포인세티아에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포인세티아만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꽃은 폈다가 때가 되면 지는 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무더워도 그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도 꽃은 꽃을 피웁니다. 제가 가끔 산을 가는데요, 그렇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요, 순이 나오고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라고 우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여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폭염과 더위 속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견디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꽃도 아버지가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아버지가 먹이신다는 말은 이것이 모든 자연과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의 은총인데 그 은총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해처럼 빛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이후 오는 세대, 저 세대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놔두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듯 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그럼 키워준 은혜로 감사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 네가 이래니? 주일에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가 이름이 뭐지? 영서지? 영서가 엄마한테 너무 먼데 감사합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우리는 살면서 근본적인 감사라는 걸 자꾸 잊어요.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소중한 거 모르듯이 그 감사를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소정이가 뱃속에 아이를 안고 왔는데 모르겠죠. 지가 태어나서도 잘 그것이 감사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일반으로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두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올 세대,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대와 올 세대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인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분을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기도가 실현이 될 것인데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가져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를 위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